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진 두 나라, 원래 한 민족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 이후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괜찮은 임금이 나왔습니다. 어떤 임금들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임금들,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임금, 아사 같은 임금, 여호사밧 같은 좋은 임금이 남왕국에는 좀 나타났습니다. 계속 나타난 건 아니고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가뭄에 콩나듯이도 아니고 아예 좋은 임금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왕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쭉 성경 읽다 보면 악한 왕의 행진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왕 바사, 이름 여러 이름 나오는데 비슷비슷한 악한 왕들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엘라는 술 취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늘 술 취해 있다가 자기 지휘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라 역시 그렇게 죽었지만 시므리 역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다가 더욱 악한 행동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점점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굴까요? 악 중에 악, 바로 아합입니다. 이방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웁니다.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점입가경이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나쁜 왕, 아주 나쁜 왕, 끝내주게 나쁜 왕, 끝판왕입니다. 아합은 나쁘기로 따지면 지금까지 모든 왕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악을 다 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왕이 그 왕이에요. 짜증날 정도로 죄악을 반복합니다. 모두 악합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왕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 가만히 보면 역시 죄악의 연속입니다. 누가 악한가 경쟁하는 것 같은 세상, 우리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해도 역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만 보아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역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희망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세상의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가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엘리야는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희망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다스리고 아세라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엘리야의 입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가슴에 말씀을 담아주셨고 우리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우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으로 백업을 해주십니다. 내 입에 담겨있는 말씀의 권세, 그리스도인이 한마디 하는 것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마디 하고 우리 말씀을 부여잡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선포 안 하면 아무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진행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탁 받쳐주셨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입의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되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경질 나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 입은 보통 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입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 우리의 이 귀한 입의 말을 통해 이 땅에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미움을 풀어야 합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까? 바로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고 상황의 말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느낌대로 움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이 땅의 모든 흐르는 세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세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어내는 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느낌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감정대로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아 뱉어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자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말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말을 했습니다. 우상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내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같은 장소에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임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다 같이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여러분, 동쪽으로 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동쪽 그릿 시냇가가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삽니다. 요즘 참 우리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신옥주, 거기 왜 목사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매스컴은 꼭 신옥주 목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목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신옥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십자가도 나오고 누가 보면 다 교회인 줄 압니다. 기독교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무지몽매한 신도들을 잘못된 말로 가르칩니다.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막 가르칩니다. 더 웃기는 건요, 피지, 저 뒤에 보이는 게 저게 피지입니다. 피할 피자, 땅 지자, 그러니까 피지는 피할 땅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걸 정신 좀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400명 이상이 거리로 넘어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타작마당이라고 또 가르치면서 자기 부모도 막 두들겨 패게 만들고 서로 막 때리게 만드는 그런 이단 집단이 폐륜화를 만듭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엘리야의 시대, 소망 없는 절망의 시대, 동쪽으로 가야만 살았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정해 줍니다. 그릿 시냇가. 이스라엘에 많은 땅들이 있고 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기를 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주님은 엘리야에게 살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릿 시냇가 동쪽으로 가면 살았습니다. 다른 곳은 다 보장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때 보장이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면 삽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교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만 보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마르지 않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숨을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릿 시냇가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이 바로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성례가 진행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훈련받고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출발점이 되는 교회, 이 시대의 그릿 시냇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막이 손 못 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어 세워주신 교회, 비록 인간들이 모인 단체라 문제점이 발견될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거룩한 진리의 동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피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갈 것입니다. 뻔합니다. 엘리야 시대하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건 마를 겁니다. 사랑도 마르고 인내도 마르고 평화도 마르고 모든 것이 다 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릿 시냇가, 그리로 가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남의 교회라도 이렇게 저렇게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다른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을 듣거든 변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에 있는 1800여 교회 모두 다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른 교파의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지나갈 때는 어떤 교회 앞으로 지나가든지 꼭 축복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습관을 들이세요. 쭉 지나가면서 주님, 이 교회, 이 그릿 시냇가에도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라도 축복하며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나갈 때도 배 아파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반드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이 시대 우리를 살리는 그릿 시냇가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같이 할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악한 왕들은 엉뚱한 것을 마셨습니다. 뭘 마셨죠? 권력의 물을 마셨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마셨습니다. 우상의 물을 마셨습니다. 쾌락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시라고 한 것만 마셔야 합니다. 그릿 시냇가, 거기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물 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에 꼭 조심할 것은
물 마시는 겁니다. 잘못 마시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물 조심해서 마시세요. 물 조금만 잘못 마시면 배탈 나거든요. 그 잘못 먹으면요 여행 다 버립니다. 물이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물 조심했잖아요. 중국에는 생수까지도 가짜가 있어서 생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그 생수를 잘 준비해서 먹고 쭉 가는데 문제는 주일날 발생했습니다. 마사이 교회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찬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야, 잔마다 그 지역의 물과 함께 섞어가지고는 잔이 준비되어 있어요. 떡도 준비. 떡은 괜찮을 것 같는데 딱 잔을 보는 순간에 좀 이상했어요. 왜?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떤 물인지 알 게 뭡니까? 뭘로 제조를 하기는 했는데 불안했어요. 근데 성찬식 하는데 제가 잔을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앞으로 쭉 나갑니다. 나가면서 순교하는 기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직도 할 일이 많사오니 이 물이 좀 이상해도 고쳐주셔서 아무런 우리 일행 중에 아무도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위험했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물도 함부로 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실 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음직해 보이는 물도 있습니다. 시원해 보이는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치네가의 물 마셔야 합니다. 그 물 마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쾌락의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생명 강가에서 생명수만 마셔야 합니다. 주님 마시라고 하는 것만 마셔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것만 마셔야 합니다. 남편 5 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 그는 욕망의 물을 끝없이 마시는 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결심하십시다. 생명수만 마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물만 마시기로, 보혈만 마시기로, 진리의 물만 마시기로, 의의 물만 마시기로 꼭 저와 약속하며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그 물만 마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샘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곳 거리시내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산성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이기에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답니다. 말씀이 답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로 인도하셨구나. 가장 좋은 교회로 나를 이끄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확신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바로 그 교회, 내가 편히 쉴 교회, 공급받을 교회, 인도를 받을 교회, 내가 함께 성도를 만나 교제할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교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우리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허구 많은 가정 중에 바로 그 가정에 여러분 보내셨잖아요.
수많은 사랑 가운데 그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아이, 그 아들을 우리가 다 만났잖아요. 가정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단점이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게 사랑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그리스도니까에서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로 마시게 하는 말씀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교회에서 신의 물, 은혜를 다 못 받은 사람이 다른 데 기웃기웃 하다가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신천지에도 넘어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리스도니까에 가서 그 신의 물 마시고 있으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신의 물 마시면서 하나님 준비한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도니까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아멘.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딱 있으면 주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공급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동원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까마귀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른 게 다 막혀도 믿음으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까마귀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시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참 그리운 얼굴입니다.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 얼굴인데 저를 한번 뵙고 싶어요. 네.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신 기억나죠? 별세 그죠? 사흘 내내 별세 말씀하시다가 얼마나 말씀이 달콤했는지.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참 은혜되는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회 실패해가지고 정말 실패하셨죠. 성질이 너무 괄괄하셔가지고 설교하다가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집어 던지셨대요. 확 집어 던졌는데 거기 날아가서 성가대 앉아있는 어떤 자매를 확 쳤대요. 기가 막히죠. 그런 얘기 다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성질이 그렇게 싸나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겠어요? 개척을 하시죠? 저 강남 한신 아파트에 있는 곳에서 한신교회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간판을 하나 붙였대요. 와보라. 아무도 안 오더래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장로회거든요. 기장, 가장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측 권사님 한 분이 그 근처 사셨는데 그걸 딱 보다가 와보라. 아이고 내가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와보라 생각나더래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까마귀로 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준비해가지고 이중표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한신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까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는 그곳에 시작하면 까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만 까마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까마귀가 있습니다. 도울 자를 준비하십니다. 돕는 방법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까마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먹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까마귀 도움을 받아 먹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딱 있는데 시냇물이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다. 시냇물이 말랐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리 시내도 마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도 마를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도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데도 광야길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약해져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가 말라도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주님께 순종해도 잘 안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시내가 말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물은 말라도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믿음으로 사는 길,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리 시냇가 바로 그 옆에 있어도 시냇물 마를 때가 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마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가 마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른 게 아닙니다. 약속이 말라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시냇물은 말라도 하나님 긍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의 그 물만을 기쁨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마르면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먹여주실 것입니다.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날마다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교회에 거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